다시 오랜만에.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냥, 간증을 한번 하려고 그동안은 제가 간증을 했는데, 한번 간증을 다시 한번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한번 하라고 하셔가지고 막 제가 지난날에 내가 어땠는지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날의 내 모습을. 그래서 지난날에 제 모습 돌이켜봤더니 갑자기 생각이 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 이제 영남 사모님이 한번 저 사역을 해주시고 영희전 도사님이 사역해주시고 두 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역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언제부터 이제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2019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현재 2024년까지 구원을 찾기까지 네 19에서 24년까지 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오래 걸리는 게 맞다. 근데 제가 이 구원의 여정에서 느낀 거는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왜냐면 제가 저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살 동안 지금 제가 나이가 그래도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이때까지 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저를 생각해본 시간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2019년부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 사실 교회는 2008년도부터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남편 따라 교회 다니면서 저는 그때부터 다녔지만 사실 2008년도부터는 말씀을 가서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고 사실 이제 남편 따라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배 다 그럴 텐데 다 똑같아요. 찬양 계속 하고 그럼 찬양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찬양에 막 심취해가지고 그거 막 노래 막 심취해가지고 노래를 듣다가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예배 시작을 알리고 또 대표기도 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가대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말씀을 거의 30-40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듣고 들어오는데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듣고 나서는 다 까먹습니다. 그래갖고 이 지퍼를 닫은 채로 그 다음에 다시 또 들고 가가지고 여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지? 그러면 또 까먹고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그리고 30분, 40분 들어도 되게 지루해가지고 몸을 베베 꼬고 약간 이렇게 계속 딱 끌려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아내로서 교회에서 남편이 가니까 나도 가서 자리를 채워주고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걸로 갔고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여기 이제 와서는 제가 이제 그때는 말씀을 지금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말씀을 하나도 모르니까 뭐 까막눈이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영적인 세계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씀을 다 어떻게 푸냐면 세상적으로 푸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사실 그때 말씀 중에 제가 하나는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그거 하나 기억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그 말씀하고 너희가 음욕을 품었으면 눈을 빼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은 또 그때 한번 갑자기 이거 되게 약간 말씀이 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기억하고 이거 진짜 뭔가 되게 무서운데?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서 제 자신을 그때는 비춰봐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잠깐 동안 생각을 하고 그거에 괴로웠던 적은 있습니다. 괴로웠던 적이 한 2015년도에는 제가 복직을 하면서 직장 내에서 엄청 공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엄청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땠냐면 정말 쌈딱처럼 굴었어요. 그래서 나 건드리기만 해봐. 막 약간 이러면서 날 무시해? 막 약간 이러고 이거 왜 이제서야 얘기해? 막 약간 이러면서 엄청 분노가 많고 짜증이 많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살면서 근데 말씀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거를 어떻게 잊냐면 세상적인 걸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피곤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여행 가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거기서 잠깐 잊어버리고 근데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속에서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이 문제가 저한테 있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죄를 계속하고 그 정죄에 괴롭고 근데 또 그건 안 없어지고 계속 왜냐면 바깥으로 시야를 돌려서 내가 지금 여기 사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해서 이 사람 때문이야 이게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이 사람은 있고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데 제 안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청 괴롭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집에 오면 짜증내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희 남편이 되게 착한데 정말 제가 못 견디게 하니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때 한번 싸웠는데 싸움도 안 돼요. 사실 그냥 한번 말하고 말 안 해요. 아, 왜 이렇게 눈치를 주냐. 집에 오면 사람이 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줘?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말씀을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가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영남 사모님은 2020년에 했던 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세상에 누구야? 라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봤냐면 여보세요? 네. 목소리 자체 네 사모님 그냥 피곤에 쩔은 목소리 진짜 정확하게 그리고 아멘도 안 합니다. 네. 목소리는 이미 쉬어있고 너무 힘든 목소리로 계속 봤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태로 계속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봤어요. 영희 전도사님을 먼저 했는데 영희 전도사님이 처음에 무슨 말씀을 했는데 보셨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만이 하나님이야.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던 거랑 그 다음에 영남 사모님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고 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로 출발점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심지어 저희 교회는 그때 그 전에 교회는 어땠냐면 하나님인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아를 시작할 때 맨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뜻을 전혀 몰랐어요. 그 뜻을 언제 알았냐면 진짜 말씀의 씨가 저한테 들어오고 나서 아 이게 이 뜻이구나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도교에 와서 말씀을 차곡차곡 들으니까 아 씨가 들어오는 순간 이때 말씀을 내가 들어놨던 게 이 뜻이었구나가 딱 엮여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에 왜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뼈와 뼈들이 연결이 되고 진짜 그게 되는 게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풀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이 말씀들이 제게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깨닫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은 진짜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예전에는 말씀을 사실 그래도 저도 나름 뭐 대학을 나왔고 하니까 외우려고 하면 외울 수 있었고 말씀을 하나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아까 저쪽 교회는 뭐 사복음서를 하거나 중복되는 말씀인데도 외워지지가 않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때 이제 사실 성도교회 말씀 구절 주셨잖아요. 영남 사모님이. 그거를 막 예전에 씨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보려고.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차곡차곡 쌓아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럼 일단은 지식은 드러나야겠다. 그래서 계속 듣잖아요. 저희가 말씀을. 사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지에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는 말씀 전체를 들여다보질 않았습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라운 거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나면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래서 저도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내가 생각나지?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거를 전에는 외우려고 노력을 했다가 말을 하려고 막상 안 나왔는데 정말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영남 사모님 한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뭐를 의미하냐?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게 다 말씀이시지 않냐? 이게 내 안에 들고 들어오신 거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저희 최 목사님이 워킹 바이블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말씀을 봤을 때 그게 언젠가는 내가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면 그게 내 안에 살아 숨쉬면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을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 전에 내 삶은 어땠냐.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매 분기당 링겔을 맞았습니다. 링겔을. 학교에서 링겔을 꼭 한 번씩 맞아야 됐어요.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은 링겔을 맞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모를 거냐면 학교에서 이제 외출할 수 있을 때 제가 아프니까 가서 링겔 맞고 일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일으켜 주는 거고 영이 먼저 내 영이 먼저 소생이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보고 싶은 건 일단 요한복음 제 시작점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일단은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이시라. 아멘. 진짜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 볼 거고 여기가 시작해서 계속 볼 거예요. 사복음서 푸니까.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하면서 정작 말씀을 찾지 않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내가 궁금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구원을 찾고 싶고 내가 정말 제사함이 됐는지를 보고 싶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정말 찾고자 한다면 시작은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사실 찾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살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안에 그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1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남사모님 말씀하셨던 출발점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 말씀이 와 닿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정말 이 성도교회 와가지고 그게 내 안에서 말씀들이 다 풀어져야 된다는 내 안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아,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다면 내가 내 영을 들여다 봐야 되는구나. 왜냐면은 그래야 내가 이 내 영이 정말 쓰레기 같은 걸 알고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뭔가 바꿔주셔야 되는 걸 그때서 찾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저는 그 말씀 중에 여기 와가지고 들은 말씀 중에 뭐가 제일 좋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랑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네 멍에는 무겁지 않냐.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사실 말씀을 찾는 과정에서 사실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제 안을 비춰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세상적인 거에 엄청 제가 고만하고 세상적인 거에 가려져가지고 이 육인 세상에서는 저는 되게 착한 사람이고 착한 엄마고 착한 아내고 착한 며느리고 착한 뭐 딸이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동안 너무 잘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보다 그거를 내가 육의 세계에서 이렇게 잘하려고 했던 거를 제 안에서 나는 잘해,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았던데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를 말씀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제가 정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는 어차피 제사함에 필요 없지 않냐. 왜? 너는 죄를 보지도 못하고 넌 죄가 없다며. 그리고 너는 스스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그래서 처음 시작점은 사실 저는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하나님이 계셔도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힘든 과정 중에 찾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육적인 걸 해결하려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이 해결해야지 육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내 안에서 이것들을 찾지 못하고 바깥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전혀 풀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를 먼저 출발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란 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진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진리도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쁘시게 찾으신다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셨어도, 말씀으로 제가 들어오셨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항상
사랑은 쌍방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알고 그거에 기쁘시게 우리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찾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도 사실 몰랐던 겁니다. 근데 성도교에 와서 진리가 뭔지,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서 박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진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데 그 상이 뭔지, 저희 이제 전에 교회에서는 상이 뭐냐면 다 세상적으로 풀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렇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뭐냐면 수능 작전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것만 봐도 세상적으로 푼다는 거 100%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면 육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세상적인 복을 바라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하나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예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이 육의 세상에서 원하는 복을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서의 복, 즉 영원한 그 생명을 갖는 영생에 관련된, 즉 생명의 길에 관련된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괴롭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저는 그 하나님을 제 안에서 만나야 돼요. 아멘.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진리가 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출발점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짜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도 뭐 새벽 기도를 뭐 그냥 따라서 가고 했지만 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작전 기도를 합니다. 막 엄청 울어요. 막 너무 그리고 나서는 되게 후련해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또 도돌이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제 안의 괴로움은 안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바깥에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가 끝이 아니고 이 예수님 하면 사실 십자가가 떠오르잖아요. 그 십자가, 내가 이미 십자가로 끝났다가 아니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미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네가 갖고 싶으면 나로 말미암아서 가져야 된다. 지금 뭐냐면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 사실 아까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 읽을 때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그 아래쪽에 진리를 얘기하면서 바로 그 아래쪽에 한 여인이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다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저희 성도교에 오면 항상 말씀을 읽어주시고 앞문맥과 뒷문맥을 풀어주시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결정적인 걸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찾으실 의지가 있다면 요한복음 찾아보시고 그 진리가 뭔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 때 그 십자가가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면 나는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 내 죄를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죄를 찾는지, 즉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품는 이 내 마음이 나쁜 거구나. 그런데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나는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 영적 세상이 문제구나를 먼저 첫 출발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제 안에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첫 번째 출발선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내가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따질 필요도 없이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은 맞다고 믿겠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동안 내가 내 안에 괴로움이 많았는데 이 괴로움들이 결국 죄잖아요. 정확하게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저희 아마 성도교회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 다 구원을 찾아서 생각을 다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거든요. 네, 한번 28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진짜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면 내 영적인 세상을 첫 번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육적인 세상을 바라면서 육에 있는 것들만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말씀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내 말을 오해하였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자기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진짜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맞다. 정말 이런 자들은 정말 여기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데 이건 영원한 지옥입니다. 사형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렇게 해당하는 건데 모르고도 또 문제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는데 그걸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 구원을 그냥 제대로 말씀을 못 듣는 곳에서 듣고 맞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엄청난 거라는 거잖아요. 여기 분명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옳다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제사함 받는 게 맞나? 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이거 이대로 가면 돼. 그냥 이대로 뚝 지옥으로 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인데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그런 자들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보고 정말 이걸 계속 묵상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죄가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말씀에 죄사함에 대한 구조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정말 너무 헤맬 동안에 진짜 어쩔 때는 막 기분이 막 좋았다가 어쩔 때는 기분이 막 진짜 너무 막 죽겠고 내가 진짜 이런 느낌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이 지옥이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말씀에 일단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된다. 천국만 생각하는데 지옥이라는 말씀이 여기 정확히 나와 있고 분명히 말씀에 만약에 내 말씀을 지워버리면 너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씀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지옥도 아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 나는 지옥이 있다고 믿어. 근데 나는 지옥이 없어. 이거가 정말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헤맸거든요. 지옥이 있는 건 믿어. 지옥은 너무 무서워. 근데 나는 지옥이랑 상관없어가 아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지옥이 있다고 믿지만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지옥에 있다는 걸 알면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떤 말씀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네,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분명히 여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으려면 자기가 거기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건져냄을 뭐하러 받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기가 죄인지 모르면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죄의 모양을 여기 다 가두고 우리를 위해 죄를 깨끗게
하셨다면서요. 그럼 그걸 자기한테 받아들여야죠. 즉 제 안에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아내라는 말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 걸 네가 모르냐고. 그 말씀도 분명히 있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라면서요. 그럼 제 안에 이 말씀이 다 있어야 되고 제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행하라고 주셨지, 이 말씀을 너희가 그냥 보고 내게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라 하라고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엄청 많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사실 내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자 하면 내가 이 안에 있는, 사실 죽으면,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죽으면 제 육은 다 화장되고 없어요. 하지만 영혼은 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 영혼이 가려면 영혼을 구원할 자가 계셔야 되잖아요. 어디에? 내 영혼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내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거기 갑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제 영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라고 도배게 돼 있고 그리스도 아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말씀을 보셔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 말씀으로 영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분명히 네 안에 그걸 이루겠다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걸 찾아보시고 말씀을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혼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찾을 때 사실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왜 오래 걸리냐고 제가 생각하는데, 결단을 안 했어요. 결단해야 된다고 그때 저희 집사님들도 말씀하셨고 다 결단하셨거든요. 뭐냐면 원마음, 이거 영남 사모님 엄청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영희 전도사님도 저한테 말씀하셨고, 사역하시는 분들 다 말씀하실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찾으라고. 그럼 100% 온 마음으로 찾으라고. 근데 그때는 사실 그랬어요.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영남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실 것을 여기다 써놓고 우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너가 문제다. 아멘. 정말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는 너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인 걸 인지하면 말씀을 찾게 돼 있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써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정말 구원에 이르는 해답, 제사함을 이루는 해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이거를 결실이 깨닫고, 제가 사실 이거 결단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발을 2개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발을 2개 담고 있으면 사실 분명히 회개하라고 돼 있는데, 회개하라는 게, 저는 여기 와가지고, 저도 성도교회 와서 알았다니까요. 회개하라는 게 울면서 막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 이거는 고해성사잖아요. 그게 아니고 회개하는 게 돌이키라는 걸 이제 알았다니까. 근데 만약에 발을 이렇게 가상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 어떻게 돌이킵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말씀을 따라가겠다. 말씀이 나의 길이다. 왜? 나의 영원한 생명, 나 죽고 나서 가는 그 영생에서는 나는 이 영원한 생명에서 말씀을 찾아서 따라가겠다. 왜? 정말 그게 맞잖아요, 말씀이면. 나는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뿐이다 라고 해서 이 세상에 다 필요 없다.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버리고 딱 그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 쪽으로 향하고, 정말 그때서야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에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셔주려면 말씀을 통해든 그 빛 한 줄기가 들어왔을 때 저의 죄를 사실 더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죄 하나만 봐도 돼요. 저는 엄청 내가 교만했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았고, 이름도 교만했다 그랬어요. 그때 사실 제 이름도.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름 밝힐 수가 없으니까요. 진짜 영희전사님 어느 날 제가 울면서, 정말 저는 언니 제 이름조차 교만한 걸 알았다고, 어떻게 이런 이름이 있냐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름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네. 이름에 힌트가 됐나요? 네. 아무튼 그렇게 여기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자면 자기가 지옥인 거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걸 묵상할 때 그 지옥에서 건져내는 건 말씀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럼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진리도 분명히 찾아야 된다 하시니까 제 말씀에서 제 안을 비춰보고 그리스도를 찾아서 제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영혼이 하늘로 가는데 제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저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도 갈라디아서 있고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너희가 정말 덧입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정말 내가 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정말 내가 말씀에 씨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할 때는 그때 영남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할 때는 즉 내가 구원이 확증됐다, 제사함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처음에 말씀 들어온 그게 씨다. 그 씨가 결국 제사함에 대한 확증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되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들어와서 제가 엄청나게 사실 큰 죄를 봤어요. 그때 진짜 정확하게 제가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사실 그거를 영희전도사님이랑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거를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저 알았어요. 저 됐어요. 이럴 때 영희전도사님 엄청 질책받은 적이 있는데 니 뭐가 됐어? 너 네가 살인자인 거 알았다.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럼 살인자인데 근데 그때 충격받았을 때 사실 충격을 받았지만 아 그래 나는 살인자구나 했지만 그걸 100%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2024년도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차곡차곡 쌓였지만 정말 제 안에 그 씨가 들어와가지고 그 씨가 저를 조명했을 때 난 정말 완전히 100% 살인자고 주변 사람 내가 다 죽였구나를 인정을 그때 했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나 정말 두려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 나의 민낯을 봤는데 인정하기도 싫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너무 정말 한 이틀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울고 너무 이제 미안한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틀을 우는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십자가가 저한테 떠올랐어요. 결국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맞구나. 그래서 그때 저는 제대로 확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의 자리에 제 말씀이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근데 씨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들어와서 그게 끝이 아니고 말씀의 씨가 제 안에 있으면 그 씨가 살아있고 활력 있게 돌아다니게 씨가 한마디로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를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죄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구나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정말 그게 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동안 저희 교회 항상 노래했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찬양하는데 정말 저한테 너무 와닿아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말씀에. 정말 그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이제 제대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는지 이런데도 이런 사람을 사랑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근데 십자가를 모르면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면 은혜가 모르고 그 십자가가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 안에서 있어야 제가 알죠. 예. 그거를 항상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대로 내가 구원을 받고 확증을 받았나? 그거를 만약에 내가 맞나 할 거면 사실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랑하는지 보면 되고 두 번째로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자는 다치고 불에 던져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돼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뭔지 아는 게 이 말씀에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사랑한다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정말 뜻대로 행하는 자면 여기 나와 있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정확하게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네.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까지 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제 안에 있어야 못이 박히겠죠. 분명히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못 박으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도 못 박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제 안에 십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걸 못 박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고, 아버지의 뜻은 그 열매를 보아서 어디가 정말 내 말씀대로 했다 안 했다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만약에 말씀들을 다 육으로 세상적으로 푸는 것처럼 한다면 성령의 열매도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분명히 제 안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근데 말씀을 반드시 안에서 붙잡고 정말 죄사함에 대해 생각하고 정말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뜻이 이렇게 말씀이 많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겠다. 이걸 간절히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사람으로서 한 실수가 있다면 아버지 가려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빛나게 해주시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아버지 정말 저희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정말 이 성도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길을 가야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니 이 밝히 보여주신 길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세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